다 함께 자선하겠습니다. 알아차림하면서 들으십시오. 가볍게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시고요.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지, 마음이 편안한지 불편한지, 몸과 마음에 힘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차림하십시오. 전반적으로 다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힘이 자연스럽게 조금 빠지게 되고요. 우리가 편안하게 힘을 주지 말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몸과 마음을 지켜보면서 지금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편안한지 불편한지, 긴장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완되어 있는지, 힘을 주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우선이죠. 뭔가를 내가 하려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그때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지금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단지 이렇게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그 진행 과정들을 최대한 이어서 쭉 지켜볼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겁니다. 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환경이나 그 조건들이 따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수행을 위해서 뭔가를 어떻게 더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뭔가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죠. 몸을 지켜볼 때 몸의 어떤 한 부분에만 집중하지 말고, 배라든지 머리라든지 한 부분에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인 감각들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마음을 알아차릴 때 그 마음이 어떤 모양이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내가 찾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아는가, 알고 있는가라고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각자 자신의 몸과 마음에 관심을 둘 때, 그때 자연스럽게 뭔가 알아지는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이 수행의 시작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인데, 이거는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또 마음에서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알아지는 그 순간에 알 수 있습니다. 알미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고유한 성질이고 오로지 지금 이 현재의 순간에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현재에 깨어 있다는 것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항상 깨어 있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몸이라고 할 때 다리나 머리, 팔 이런 것처럼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을 몸이다 라고 그렇게 알아왔기 때문에 몸을 대상으로 수행을 할 때 마음이 자동적으로 몸의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특히 비파사나 수행을 할 때는 수행자들이 배나 아니면 발에 집중하는 것에 익숙하죠. 그런데 이 수행이 비파사나 수행이 관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해서 이 몸을 본다는 것은 물질의 파라마타, 즉 물질의 그 4대 요소의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는 감각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뿐만 아니라 몸이라고 할 때 이 수행의 대상이 되는 이 몸도 역시 파라마타, 실제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 고유한 성질이 있고 그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문에서 안이비 설신의 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각각의 작용들이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실제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볼 때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수행이고요. 들을 때 듣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보이는 것, 나무라든지 자동차, 사람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 있다는 그 자체를 다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지금 내가 나무를 보고 있고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보는 순간 이게 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수행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실체가 따로 없고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한다고 해서 이 파라마타를 더 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강하게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벼운 관심, 가볍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알아차리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아는가, 지금 알아차리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순간 바로 아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사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질문하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질문하는 것이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사띠가 잘 안 되는데도 이게 질문을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마음이 지금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면 마음이 알아서 사띠를 하지 않는다면은 사실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 말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대상들은 여러 가지고요.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다 그때그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대상들이 순간순간 계속 바뀌는 것 또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대상이 계속 바뀐다고 해서 마음이 불안정하고 내가 지금 수행을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원래 그 법이라고 하는 것, 파라마타라고 하는 것, 매 순간 그렇게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새롭게 일어나는 그 법, 그 대상들을 알아차릴 때 그 중에 어떤 특정한 것을
따로 정해놓고 보지 않기 때문에 알아지는 대상들이 계속 바뀌는 것도 역시 자연스러운 겁니다. 특정한 대상에 계속 마음을 두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도록 하십시오. 각각의 법이 그 자체에 고유한 그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은 마음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또 대상은 대상의 그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상과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그냥 그렇게 그 원래 성질대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지금 알아지는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대상도 그리고 마음도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까? 분명하게 안다면 그 알아차림이 대상이 됩니다. 호흡을 알아차림할 수 있고요. 동시에 그 호흡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다시 알 수도 있습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바로 알아차리거나 그 알아차림을 다시 알 수 있고 또 대상과 알아차림을 다 함께 알아차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겠다고, 무엇을 보겠다고 딱 정해놓고 알아차리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 수행은 대상보다 수행하는 마음 쪽에 더 관심을 둬야 하고요. 그리고 사띠의 가속도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수행이 이어질 때는 이 알아차리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알아차리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선법의 마음을 키우는 일, 선법의 힘을 증장시키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행하는 마음이 선법이어야 합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는 상태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선법을 계속 키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보다 지금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서 어떤 마음으로 알아차림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대상이 불선법이라 하더라도 대상이 큰 번뇌라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다면은 그 불선법을 통해서 선법의 힘을 계속 키워갈 수 있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 대상 쪽보다는 알아차리는 마음을 더 관심을 두고 볼 때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를 빨리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법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그 자체의 이치로서 성질로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고요.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자꾸 거기에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수행한다라고 하는 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한다라는 건 수행하는 마음에 탐진치 번뇌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번뇌 없이 수행하는 것은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어나는 것에 내가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상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냥 단지 지켜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고 또 이미 일어난 대상을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미 일어난 것을 없애려 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냥 단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일입니다. 수행이 마음의 일인데 수행자들은 자꾸 내가 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수행을 하려고 하고 내가 더 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없애려고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수행이 힘들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수행하는 마음이 절대 가볍지가 않은 거예요. 수행을 가볍게 하라고 하는데 왜 나는 가볍게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든다면 마음가짐을 보십시오.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요. 내가 없애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냥 어떻게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마음과 대상은 이미 여기에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최대한 그런 마음 없이 수행을 할 때, 마음은 마음의 일을 하고 대상은 대상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자체를 그냥 단지 물러나서 알아차리는 노력을 할 때, 그렇게 수행할 때 우리는 뭔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내가 개입하지 않는 수행이 가장 좋은 수행이지만 아직 이 수행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면은 뭔가 이렇게 내가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사띠가 잘 안 되는데 내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띠가 지금 있는지 알아차리는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주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지금 어떤 견해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도 계속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점검하고 그런 노력들이 계속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수행을 계속 하면서 이제 점점 마음이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수행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할 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법을 이해하는 통찰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최대한 수행하는 것에 개입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띠의 가속도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든지 대상은 단지 알아지는 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그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이해가 있어야지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번뇌로 자꾸 반응을 할 때는 사띠가 이어지기가 힘듭니다. 또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상이나 마음을 나라고 생각한다면 수행을 하더라도 번뇌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번뇌를 나하고 동일시할 때 마음의 질이 더 떨어지게 되고 수행하는 마음을 또 나하고 동일시할 때 내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할수록 수행이 잘 될 때도 또 잘 안 될 때도 계속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다 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수행하는 마음의 저 밑바탕을 본다면 결국 나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믿음이 어느 정도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지금 이게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주자주 생각을 해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는 좀 더 마음의 힘이 있을 때에는 마음을, 수행하는 마음을 또는 대상을 나라고 믿는 그 마음 자체를 또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띠가 이어지고 가속도가 생기려면 무엇보다도 이
견해가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가속도가 있고 자연스러운 사띠가 될 때 이제 더 이상 수행에 내가 뭔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알고 어떤 견해로서 수행하고 있는지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위리아를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루 종일 수행을 해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알고 있는지, 사띠가 있는지, 견해가 바른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두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는 그 자체가 수행의 전부라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계속 수행을 연습해 나가다 보면 사띠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고 가속도가 생기게 됩니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수행하기 이전에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마음의 어떤 주된 흐름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마음이 자꾸 원래대로, 이전에 하던 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아직 새롭고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하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행하는 것이 새로운 마음의 습관이 되고 새로운 마음의 성향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랫동안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선과 행선을 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수행을 하다 보면 육체적인, 물리적인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행에 대한 마음가짐을 계속 점검하면서 바르게 하고자 노력을 한다면 이 모든 경험과 그 과정들이 결국엔 다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알아차림의 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알아차림을 더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더 자주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오랫동안 했고 수행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은 지금 생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생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여전히 많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사띠 하는 것이 좀 익숙하다, 사띠가 좀 편안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에도 생각은 여전히 어려운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른 거 없어요. 그 생각을 대상으로 지켜보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 또 다른 방법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그 힘이 생겨나는 것이, 마음의 근육이 이제 붙기 시작하는 것이죠. 운동을 처음 할 때 근육이 생기기까지가 굉장히 힘든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속도가 생기기 전까지 수행자가 굉장히 수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마음이 어느 한쪽의 방향으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다 보면요. 그게 결국에는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의 성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의 성향이 되었을 때 이제 그거는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계속 반복해서 일으키게 되면 화가 강한 사람이 돼요. 화의 성향이 있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알아차림이
새로운 마음의 습관이 되고 이런 새로운 마음의 성향이 될 수 있도록, 천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사띠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안, 이, 비, 설신 이 오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대상으로 주로 알아차리다가 이제 점점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대상들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수행하는 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육문의 작용들이 일어날 때 그걸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고요. 또 그 알아차리는 마음을 다시 알아차리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마음은 이런 식으로 앞에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하나하나 그 각각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전체적인 과정이 멈추지 않고 하나의 큰 흐름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뒤로 물러나서, 관념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마음이 좀 더 뒤로 물러나서 그렇게 지금 일어나는 것을 계속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결국 이 앞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알아진다라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실제 하는 법이 계속 일어나고 그것은 동시에 또 알아지고 또 알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라마타를 계속 우리가 알아차리게 될 때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들이 줄어들게 되고요. 나중에는 우페카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페카는 단순히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통찰의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수행을 통해서 달라지는 부분, 바뀌는 부분이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것을 계속 지켜보면서 결국 견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행동, 말 이러한 것의 가장 밑바탕에 항상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견해가 바뀐다는 건 결국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행의 가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계속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습관대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일어나고 그렇게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이 선법인지 불선법인지를 알고 또 이익이 있는지, 이렇게 마음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익이 있는지 필요하고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하는 이러한 마음의 새로운 방향성이 생기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다 안다고 믿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는 것, 새롭게 배워가는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내가 싫어하는 대상은 없애고 빨리 없애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일어나게 하는 일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탐심과 진심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면 결국 마음은 대상을 쫓아가고 번뇌를 또 따라가게 됩니다.
예전에 큰 사도께서는 잡으려고 애쓰지도 말고 내치려고 애쓰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탐심과 진심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으면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 대부분은요, 뭔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게 돼요, 결국. 그 어느 쪽도 아닌, 그 어느 한쪽의 극단이 아닌 중도에 대해서 그게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제 사띠가 점점 좋아지고 법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이해가 생길 때, 뭔가 좋아하는 마음, 또 싫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이제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마음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대상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뭔가를 붙잡고 집착하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고, 싫어하고 그걸 없애려고 하고 내치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쪽의 극단입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들을 이 양극단에서 굉장히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이러한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그 답은 결국 사띠와 지혜의 힘을 키우는 것이죠. 지혜는 그렇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고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띠, 사마디, 신심, 지혜와 같이 좋은 마음의 그런 마음의 힘을 점점 증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 선법이고요. 그 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불선법이라고 합니다. 탐심으로서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것하고 지혜가 좋아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탐심으로 수행을 하려고 할 때, 수행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는요, 열심히는 하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수행의 이익을 우리가 이해하게 됐을 때는 수행이 좋다는 것을 지혜가 알기 때문에 그때는 그 자체가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할 때 선법에 대해서든 불선법에 대해서든지 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알고, 바르게 알고, 또 잘못 알았던 것들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합니다.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 무엇을 이해했는가가 분명하죠. 근데 동시에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는 지금까지 어떤 모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지 못했는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가가 분명해진다라는 것이죠. 대상은 번뇌라 할지라도, 우리가 번뇌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이 선법이라면 통찰지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는 그런 이해,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에는 어떤 대상을 보더라도 결국 파라마타에 대한 지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 일어나는 성질은 다 자연적 이치입니다. 일어나야 할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뇌 자체는 위험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마음가짐으로 알아차리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매 순간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이 마음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했기 때문에 이해했을 때 우리가 이 마음을 좀 더 능숙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할 때 지금 견해가 바른지 또는 마음이 대상 쪽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지 않는지 필요 이상의 너무 많은 에너지, 너무 많은 위리아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행을 얘기를 할 때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하는데 그 아는 그 자체, 아는 마음에서 알아차리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들이 사실은 많은 거예요. 근데 처음 수행을 하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수행자들이요.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 견해를 알아차림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견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를 원하는 마음 또는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자주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하는데 힘을 많이 주게 되고 사티가 잘 이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가, 지금 수행하는가 라고 질문하는 그 자체는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 그걸 계속 이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처음에는 다 어려운 일입니다. 최대한 번뇌 없이 힘주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행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지속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적인 것이에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수행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번뇌를 알아차리고요. 긴장하는 몸과 마음을 지켜봐야 되고요. 그 자체가 수행인 거죠. 그걸 알아차리는 그 자체가. 지켜보기 때문에 그런 번뇌도 그리고 긴장감도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 수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법문을 할 때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 편안하게 수행하면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수행이 아직 충분히 익숙하지 않은 수행자들은 왜 나는 수행하는 게 이렇게 힘든가 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수행을 못하지?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꾸준하게 우리가 바르게 올바르게 열심히 수행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수행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굴의 의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떤 강렬한 탐심의 에너지가 아니라요. 수행을 이해하고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좋은 에너지예요. 그런 마음의 힘이 있을 때 게을러지지 않는 것, 나태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방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보이니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육문을 강제적으로 막아서 통제를 해서 번뇌를 안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육문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것이고 불선법을 안 일으키려고 또는 이미 일어난 불선법을 없애려고 막 애를 쓰기보다는 그 반대쪽에 있는 선법을 더 자주자주 일으키려는 노력을 하십시오.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번뇌를 안 일으켜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번뇌 일으키면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띠를 더 자주 일으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우리가 열심히 계속 노력하다 보면 이제 마음의 힘이 점점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아주 깊은 사마디라든지 삐띠와 같은 좋은 마음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 체험들이 문득 일어나죠. 근데 그럴 때 그런 마음들을 바로바로 대상으로 알아차림하지 못하면, 그것도 역시 마음이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면,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때 그런 그 사마디나 삐띠에 대한 탐심, 집착이 바로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대상은 선법이에요. 사마디나 삐띠라는 이런 건 좋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좋은 대상, 좋은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오히려 수행하는 쪽에 번뇌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고 대상 쪽만 계속 보다 보면 번뇌가 이미 일어나도 일어난 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보고 듣고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알아차림은 굉장히 드물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좌선을 할 때도 눈을 뜨고서 보는 것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요. 또 소리 들리는 것에 대해서 좌선할 때 뭔가 바깥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면 대부분 수행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도사로서 반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말고 지금 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행선을 할 때는 눈을 뜰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듣는 것을 대상으로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요, 나중에는 이제 점점 어떤 소리가 들리든지 간에 마음이 그 소리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좌선과 행선을 하면서 보고 듣는 것을 수행의 대상으로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하게 되면 이제 일상에서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관심을 두게 됩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보이는 것 또는 들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눈을 딱 뜨는 순간에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뭔가가 보이잖아요. 뭔가를 보겠다라는 마음 없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떤 하나의 특정한 대상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그걸 보기 위해서 마음이 그 대상 쪽을 향하게 되고, 거기에 순간 집중을 하면서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은 항상 일어나요. 우리가 관념이 아니라 파라마타에 관심을 두고 계속 지켜볼 수 있다면 이렇게 보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법을 이해하는 순간에는 자신에게서 항상 일어나고 있던 일들이 그 순간에는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게 돼요. 사람들이 법을 아직 잘 모를 때에는 법이라고 하는 걸 특별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뭔가 특별한 걸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법을 이해하는 순간에 우리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특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 소리들이 들리고 있을 때 그 중에 마음의 어떤 특정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쪽을 향하고 그 소리에 집중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듣는 것이 되는 거죠. 특정한 대상을 향하고 거기에 마음이 집중하는 이러한 마음의 어떤 움직임 그 자체는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다만 눈과 귀라고 하는 서로 다른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에 관심을 두고 계속 지켜보면요, 이런 마음의 움직임, 주의 기울임, 마음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 바로바로 일어나는 거. 이런 자연적인 그런 성품을 알아차리도록 노력할 때 일상에서의 사띠가 점점 더 좋아지게 됩니다. 지혜는 내가 찾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모든 선법의 마음들이 충분해졌을 때, 그때 일어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한테 사실 지혜가 필요한 순간들은 많지만 그때마다 지혜가 항상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하고 꼭 지혜가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지혜는 일어날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이 지혜는 모든 선법의 요소들이 충분히 그 힘이 있고 서로 균형이 맞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지혜를 개발하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이 지혜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평소에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충분한 정보를 계속 쌓아가야 합니다. 이런 사띠를 통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는 것이 지혜를 개발하는 데 꼭 필요한 조건이 됩니다. 지속적인 사띠, 그리고 사마디, 바른 노력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번뇌는 어떻습니까? 번뇌는 내가 일으킵니까? 아니면 저 상대방이 일으키는 겁니까? 번뇌를 일으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마음이 그 조건이 됩니다. 바르지 않는 생각, 바르지 않는 견해가 조건이 되어서 번뇌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선법도 불선법도 다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자연적 이치라고 하죠. 불교에서 모든 법에 공통된 성질을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데,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무아에 대한 바른 이해예요. 수행을 계속 하면서 일상에서 각자 자신의 마음을 이제 지켜볼 때 화나 부정적인 그런 마음 또는 어떤 이 탐심이 너무 강하거나 이렇게 이런 번뇌가 너무 강하고 또 올바른 신심도 없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 생각들이 일어나게 돼요. 내 마음이 이렇게 안 좋은데,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인데 수행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알아차린다고 해서 이런 마음들이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 라고 그런 의심을 하게 돼요. 특히 이 수행에 대한 수행의 이익, 이 알아차림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를 본인이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수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으로 어떤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한다고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근데 그런 의심이 드는 이유는요,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감정들을 자꾸 나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이에요. 나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좋은 마음이든 부정적인 마음이든 내가 아닌 것이죠. 화의 마음도 내가 아니고요. 또 그 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 또한 내가 아니고, 모든 것들이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감정을 느끼든 그것 또한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라고 믿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나라고 하는 그 존재는요, 이미 많은 부분에서 고정되어 있고요. 우리는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규정을 짓고 있고 그런 마음의 틀에서 쉽게 못 벗어나게 돼요. 자기 자신의 이런 마음, 좋지 않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불만족스러워하고요. 그래서 본인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번뇌를 일으키고 같은 실수를 계속 되풀이하고 또 다시 후회하는 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달라진다는 거.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수행을 통해서 내가 달라진다, 내가 변한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단 우리는 무엇이 변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변하는 것은 마음이죠. 마음의 질이 변하는 것이에요. 모든 마음의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견해가 변할 때 마음의 질은 당연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고 사마디와 지혜가 점점 좋아지게 되고 개발되고 결국 모든 것이 다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이해가 생기게 되면 그 순간에 한순간에 마음의 질이 확 달라진 것을 본인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체험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 달라지게 된다라는 걸 스스로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도요, 굉장히 그런 부정적이고 우울한 그 마음을 기본적으로 나라고 믿지 않고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면서 결국 그게 마음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생기게 되면 마음이 그때부터는 좋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해서 내가 변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변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마음입니다. 마음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사띠와 지혜가 충분히 이제 개발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대상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 마음이 예전처럼 그렇게 번뇌로서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보면서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체험하면서 우리는 왜 수행을 해야 하는지를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납득을 하는 거죠. 수행을 하는 순간,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는 지금 일어나는 것에서부터 마음은 물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물러나서 지켜볼 때 즐거운 것도 행복도 그리고 괴로움도 대상이 됩니다. 알아지는 대상으로 알 때 괴로움도 한결, 괴로운 마음도 한결 평온해지고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견해가 바르다면 지금 일어나는 대상이 이 마음 쪽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지만 나는 더 이상 괴롭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무엇이 괴로운지,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배우게 되는 거죠. 왜 괴로운지도.
힘들고 마음이 많이 괴로울 때 그걸 억지로 받아들이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지켜보고 그 힘들고 괴로운 마음이 자연적 이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켜보는 것으로도 사실 충분합니다. 마음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고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하는데 그걸 억지로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스스로에게 자꾸 강요하고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자꾸 통제하려고 하면요. 수행하는 마음이 더 힘들어지게 돼요. 자연적 이치를 이해할 때 그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는 한. 우리가 항상 알아차리고 견해를 바르게 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 언제든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열려있는 상태인 겁니다. 알아차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일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배워가게 됩니다. 충분히 배우고 지혜가 충분히 개발되었을 때 이제 알아차림은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차림은 항상 일어나고 있고 또 이제는 알아차림이 아니라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건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단순하게 아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갑자기 큰 번뇌가 일어났을 때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단순히 안다고 해서 그 번뇌에 대해서 뭔가를 어떻게 적절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것까지는 사띠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지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뭔가를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 때문에 내가 괴롭다, 힘들다라고 그렇게 알지만 사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괴롭히는 것은 바로 모하의 마음이에요. 생각의 내용을 보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그 내용에만 집중하는 지금 무엇이 대상이고 무엇을 바르게 알아차려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어떤 내용의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그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알아차린다면은 마음이 괴로울 일이 없죠. 아플 때 몸의 그 통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증을 싫어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또 그것에서부터 그 통증에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지켜봐야 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보다는 내가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이 몸이라고 하는 그 관념에 계속 집중하게 되면 점점 더 마음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모아의 마음을 믿고 따라갈 때 마음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고 고통스러워지게 되고요. 우리가 스스로 이해한 것, 지혜에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주 이야기하는 것인데 수행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뭘 더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해한 것을 나의 이 삶 속에,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수 있는가, 활용할 수 있는가가 지금 우리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에요. 앞으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고 그 이해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적용을 할 수 있는가의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알아차림과 그 지혜를 바로바로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다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수행을 할 때는 조심하고 유의해야 될 것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을 우리가 편안하게 유연하게 하라고 하는데, 근데 너무 편안하게 하다 보면, 수행하는 자기 자신한테 너무 관대하다 보면 번뇌가 일어나게 돼요. 집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겠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번뇌가 일어난다면요, 그 일은 지금 그게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굳이 안 하는 게 더 좋죠. 수행의 측면에서 본다면. TV 보는 거나 뭐 인터넷 하는 거, SNS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할 때 알아차리면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은 하죠. 근데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이미 마음은 내용에 빠져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마음의 힘을 계속해서 키워가서 언젠가는 그런 것들도 다, 그 마음들도 다 대상으로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마음의 상태에서는 그게 올바른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 번뇌를 충분히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요. 특히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번뇌가 일어난다면 우선 마음의 힘을 먼저 키운 다음에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수행적으로는 더 합리적인 것이죠. 아직 마음의 힘이, 수행의 힘이 충분하지 않는데, 삿띠가 자연스럽게 잘 되지 않는데 말하면서 알아차림하면 괜찮다라고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면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겠어요? 그쵸? 똑같은 거예요. 삿띠 하면서 하면 돼, 알아차리면서 하면 돼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마음의 힘이 좋아지기보다는 마음의 힘이 더 떨어지게 되죠. 오히려 번뇌를 더 키우게 되죠. 말하면서 알아차림이 잘 안 되면 최대한 말을 줄여야 됩니다. 삿띠의 힘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죠. 꼭 필요한 말을 하되 알아차리면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꼭 필요한 말의 기준이 상당히 이렇게 주관적인 거죠, 사실은. 지혜가 그 기준이 되기도 하고 탐심이나 진심이 기준이 되기도 하는,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탐심의 마음이 이건 꼭 해야 돼, 이 말은 꼭 해야 돼, 그럴 때 많죠. 또 진심의 마음, 또 화의 마음도 마찬가지. 이 말은 꼭 해야 돼. 근데 삿띠와 지혜가 있으면 그 대부분 그때 생각했던 그 대부분의 그 말들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 세상에 일어남인가?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일어난다. 이 세 가지의 결합, 화합이 촉이다. 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등이 생겨난다. 이것이 세상에 일어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모든 현상들은 다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달라질 때 경험되는 것 또한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귀에 들리는 소리, 육문의 이 대상들은 만남의 조건이 달라지면 다르게 체험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 또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대상을 아는가, 마음이 그 대상을 체험하는가에 따라서 마음의 느낌, 그때 일어나는 반응들이,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들이 전혀 다르게 일어나는 거죠. 육문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그 각각의
작용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견해, 고정관념에 따라서 그것을 다시 해석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견해를 바탕으로 그것을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한 마음의 반응, 느낌들이 다르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보이고 들리는 그 자체, 윤본에서의 작용들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작용으로 일어나잖아요. 그쵸? 작용은 그냥 작용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경험하고 느끼는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소리를 들을 때나 뭔가를 보고 있을 때, 같은 음식을 먹을 때 소리나 보이는 대상이나 맛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소리나 맛 그 자체가 아니죠.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대상을 체험하고 있는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견해에 따라서 대상에 대해서 마음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일어나게 되는 것. 그런 마음과 대상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건지, 왜 일어나게 되는지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불교에서는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존재를 따로 찾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의 노력이에요. 스스로 본인이 행한 선한 행위의 그 결과로서만 우리는 스스로 행복해지고 평온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근데 이 지혜는 우리가 일상에서 항상 이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떠나서 뭔가 더 특별하고 아주 신비한 그런 진리를 따로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그 현재 속에서 법은 이미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이해하는 그 순간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특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것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매 순간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 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림이 있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계속 노력하는 일입니다.